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비유의 교훈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참 인생에 대한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이제 먼 곳으로 출타를 오랜 기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직전에 이 귀인은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자기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고 보니 총 10명의 종을 불러서 은화 한 문화씩을 나눠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며 그 종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받은 한 문화씩을 잘 사용해서 장사를 해라. 그리고 갔다 와서 결산하자. 그러고 떠났습니다. 이윽고 그 주인은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고향집으로.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자기가 은하를 한 문화씩 주었던 종들을 다시 불러 모아 이제 그들과 함께 결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10명의 종들 중에는 첫 번째 종류의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은 어떤 종들이냐면 주인이 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해서 10 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그렇게 그 주인에게 결산 보고를 했더니 주인이 잘했다 칭찬해 주면서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충성스러웠으니 너에게 네가 남긴 10 문화만큼 10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10 고을을 네가 차지해라. 그리고 상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류의 종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저희도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5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역시 10 문화를 남긴 첫 번째 종들에게 했던 것처럼 잘했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너희도 충성스럽게 일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남긴 5 문화만큼 5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하며 역시 상을 베풀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종들이 있었는데 이 종들은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인님이 저희들에게 한 문화를 주셨잖아요. 여기 그 한 문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받으세요. 주인님이 워낙 엄하신 분이라 혹시 우리가 받은 그 한 문화로 사업한답시고 하다가 혹 실수라도 하면 주인님한테 호되게 당할 것을 무서워해서, 즉 주인님이 무서워서 장사도 못하고 이렇게 주인님 돌아올 때까지 고이 간직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문화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이익을 남기지 못한 이유가 누구 탓이에요? 주인 탓이라는 거죠. 남 탓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화를 버럭 내면서 저 가지고 있는 한 문화를 뺏어라. 그리고 10 문화를 남긴 사람들에게 그 가지고 있는 한 문화를 줘라.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10 문화 남긴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 다시 준 거죠.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악한 자들을 내게로 끌고 와서 죽여라. 왜냐하면 저들은 내가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인간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하지 않는 인생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생은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은 꼭 알고 살아야만 인간다운 삶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꼭 알고 살아야 될 진리 한 가지만을 붙잡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생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결산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참 잘 살았다. 내 한평생 뭐 이 정도면 잘 산 거지. 뭐 이렇다든지 아니면 참 부족했구나. 반성을 한다든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의 판단자가 되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갖다붙어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가 너에게 준 인생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직접 따지시면서 결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아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살면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이 종들에게 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착함과 충성이라고 하는 인격적이고도 도덕적인 태도를 말씀하셨다는 것에 우리의 주목이 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한 일을 해냈느냐, 얼마만한 능력을 보여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착했으며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스러웠느냐, 그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착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면 하나님께는 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착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못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아량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집사답지 않는 선택을 하고 목사답지 않는 선택을 하는, 그래서 사람에게는 착하다는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착하지 못한 그런 목사, 그런 집사,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인간적으로는 충성된 인생, 즉 열정이 넘치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로지 자기와 자기 자신의 가정을 먹고 살거나 나의 어떤 야망을 성취시키는 데에 국한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에 관련해서는 늘 뒤로 내뺐던 사람이었다면 그는 자기에게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낭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왔던 그 종들은 주인의 말씀을 순종했고 그 주인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가장 귀한 인생을 낭비하고 소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스러웠던 종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수준에 걸맞는 보상으로 갚으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어진 것처럼 인생도 단 한 번씩뿐입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에 대해서 이 인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우리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결산표를 가져야 할까요? 하루하루 세워나간 결과들이, 하루하루 선택해간 결과들이 쌓여서 나의 인생의 결산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기분 좋을 때 한 번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하는 것 가지고 마치 한 방에 인생이 역전되듯이 한 방에 우리의 결산표가 역전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착함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충성스러움이 나타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달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가고 나의 새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해를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리고 새해를 만나 첫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은 초창기에는 요셉을 세웠던 왕조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대접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세웠던 그 왕조가 이제 사라지고 새 왕조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VIP가 아니라 이제 골칫덩어리로 여겨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식하는 속도가 엄청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애굽 땅 그 살기 좋은 삶의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번식해 가면서 애굽 사람들을, 애굽 민족을 압도할 정도의 그 숫자적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조는 겁이 났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제 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마음을 고쳐먹고 그 적들과 한패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한다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내린 조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태까지 대접해 주었던 이스라엘을 이제는 노예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고단하게 만들고 그들을 힘겹게 만들어서
애굽 사람들의 발밑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 430년간을 이스라엘을 노예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번식할 만큼 번식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떠날 시기가 되었다 여겨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하시고,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탈출을 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버티고 버텼지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애굽 사람으로부터 저 미물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애굽의 모든 장자를, 그리고 모든 첫 태생 동물들을 죽게 함으로써 애굽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삶의 자리였던 람셋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숫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게 시간을 보내고 인원 파악을 해보니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되었다고 성경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서부터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게 되냐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추어 가시며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순간까지 이제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정확한 이정표가 없는 땅입니다. 사막입니다. 어제는 알았던 길 같은데 오늘은 헷갈리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누구도 자기 경험만 믿고 갔다가는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 땅이라고요. 그런 광야 땅, 그 길이 그 길 같고 모든 길이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확실한 인도자뿐입니다. 확실한 인도자만이 광야길 혼란스러운 곳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 중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장소입니다. 가나안이 어디에 있는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일단 애굽은 나온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마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 작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올해도 비슷한 경험 속에서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리 만만치 않고, 내 계산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만 되지 않을 인생임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 미지의 인생길에서 오로지 우리를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해 주시고, 어떤 것을 목표로 삼아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필요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어 주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오히려 내게 걸림돌이 되고 더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우리 눈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왼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내 눈에 보기에는 오른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실 때 오히려 나는 벼랑 끝에서 뒤로 물러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더 선호하고 넓은 길로 더 많이 간다. 왜 그럴까요? 좁은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넓은 길은 사탄이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도 넓은 길이 더 호화로워 보이고 넓은 길이 더 편안해 보이고 넓은 길로 가야 성공할 것 같고 넓은 길로 가야 뭔가 될 것 같은 거야. 여러분, 그 정도 눈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세상 사람들 눈에도 보이는 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좁은 길과 같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내 눈에 보기에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는 길인 것 같고, 내 눈에 보기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길인 것 같고, 내 눈에 보기에는 결코 그곳에 갔다가는 오히려 내가 망할 것과 같은 그런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에 내 눈을 믿으며 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며 갈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의 눈에 분명히 보여질 때 그 인도를 믿고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따라갈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인도는 분명히 그 눈에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자신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서 따라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핑계댑니다.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길일까요? 저 길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속내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나는 이 길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 반대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로운 한 해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니고 큰 것입니다.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기둥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법이지, 헷갈리게 하신다든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조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왜 헷갈려 보이고 우리 눈에 왜 인도하심이 안 보인다고 자꾸 얘기하죠? 다시 알려드릴게요. 믿고 따라갈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직해져야 돼요. 믿고 따라갈 믿음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저 하늘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도 하나님의 징표로 알고 크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바로 엘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언제쯤인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까를 두고 기도할 때 6번까지 기도해도 징조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7번째 기도하고 자기 시종을 보냈을 때, 주인님, 저쪽 끝에, 지중해 쪽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죠? 아하, 이제 왕에게 말해라. 곧 있으면 큰 비가 내릴 테니 그 전에 빨리 마차를 띄워서 여기를 떠나라고 알려줘라. 엘리야는 봤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낼 큰 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작은 징조로 보여줘도 크게 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믿고 가세요. 갈 수 없다면 보여달라고도 하지 말고, 갈 믿음이 생겼을 때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면 밤에는 그 구름기둥에다가 불까지 붙여가지고는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어둠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는 인도의 기능에다가 보호의 기능까지 더하셨던 거예요. 광야 땅은 저녁에는요, 야생 동물들의 공격으로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광야 땅은 저녁이 되면은 온 천지의 야생 동물들로 항상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그곳에 불이 있을 때 그 야생 동물들이 결코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가이드하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가다가 위기를 만나거나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큰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2015년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보호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예상하며 추측하건대 결코 달라지는 것 없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안 되고 여전히 힘겨울 것이다.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소식을 듣지만 2015년도도 역시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적으로 힘들고, 아니 어쩌면 우리 2014년도보다 더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세월호 참사보다도 더 끔찍한 사건이 우리 주변 가까이에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때 나는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보호자로 서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의 삶을 결코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보호하냐면 바로 기도하여 매달리는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여 매달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보호를 통해서 그를 구해주시면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출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삶의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자기가 삶의 자리에서 딛고 승리했을 때 그 영광을 자신에게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나 환경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따라합시다. 지금부터라도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보호받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빨리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려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가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로 매달릴 줄 모르고 그저 그 어려운 때가 저절로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던가 어떤 요행수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행수가 생겨서 그 사람의 어려움이 저절로 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뜻하신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목표가 이루기 전까지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고난이 멈추거나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환난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뜻하신 목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그 뜻하신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은 다시 보호하시며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십니다. 이런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 출발이 이런 것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만난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만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텐데 그때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 전진해야만 됩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면은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따라합시다. 진행하게 하시니.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을 비추어서 그들을 인도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데려가신 목적이 뭐냐면은 진행하게 하셨다. 진행이라는 말은 앞으로 전진한단 말이에요. 전진하게 하려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것 같으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해 보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진하기를 싫어하고 항상 뒤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앞으로 전진할 걸 포기하고 다시 우리 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다가 물이 없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다 먹을 게 없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다가 적들을 만나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에게는 항상 애굽으로 도피하고 싶은 그 본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그것을 겨냥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겹다고 해서 다시 옛날 하나님 만나기 전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의 길이 예수 믿기 전보다 고달프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다시 예수 믿기 전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후에 내 욕망을 죽여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고달프다 해서 예수 믿는 삶을 적당히 사는 것으로 포기하고 그저 한편에서는 세상 속에 뒹굴러 살고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오직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길로 매일매일 전진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전진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제발 다시
다시 옛날의 죄악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옛날의 쾌락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없이 죄 짓고 예수님 없이 즐겼고 예수님 없이 살았던 것은 그때로 족하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 없는 삶 속에서 그 1차적인 만족, 단순한 만족을 누리면서 우리의 생을 끝내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 내내 그랬어요. 광야 생활 40년 내내 이들은 애굽에서의 그 시절을 놓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따라가는 삶 살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우리는 전진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후퇴하면 안 되고 오직 가나안으로 전진해야만 됩니다.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또 일어나서 앞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앞으로이지 뒤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자녀답게 사는 길로 나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내가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을 핑계 삼아서 이럴 바에는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내가 이렇게 믿을 바에야 때려치는 게 낫지 하면서 다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양심적인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는 앞으로 갈 뿐입니다. 따라합시다.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간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떠나지 않음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자,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에 가십니다.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가나안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들의 목적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변치 않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은 나는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잡았다 놨다 할 수 있어. 나는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버렸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사정에 따라서 신앙생활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분이 이상해지면 꼭 그분이 떠난 것 같아요. 내가 느낌이 이상해진 건 난데 꼭 원인은 그분이 나를 떠난 것 같아요. 옛날에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고 사랑스러운 그리고 아주 크고 강해 보이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힘이 점점 사약해가는 나무였습니다. 심한 바람이 불면은 그 나무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현명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새로운 나뭇가지들을 막 자라나게 했습니다. 이제 겉으로 볼 때 나무는 그전보다 더욱 강해 보이고 더욱 풍성해 보이고 그래서 더욱 안전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다가 쓰나미보다도 더 강한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이 나무는 그 바람 앞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뿌리까지 흔들리는 그런 통증을 느꼈습니다. 옆에 있던 나무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은 이 나무는 아마 꺾여졌을 것입니다.
어쨌든 옆에 있는 나무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태풍을 견뎌냈습니다. 태풍이 멈추고 나서 이 충격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하던 나무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옆에 있던 나무에게 묻습니다. 아니, 자네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고 커 보이지 않던데 어떻게 그 태풍에서 나까지 지켜줄 정도로 그렇게 강했던가? 그 비결이 뭔가? 그때 그 나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교훈입니다. 그 나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그것은 간단한 일이라네. 자네가 새로운 가지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을 때 나는 뿌리를 깊게 내렸다네. 우리의 믿음이 거칠애적 믿음이면은 사람들 보기에 그럴싸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잘 믿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기도 많이 하는, 믿음이 뜨거운, 봉사 많이 하는 그런 소리 들으며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뿌리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뿌리가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이어야 돼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입장에 따라서, 내 처지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일 때 그 믿음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다. 맞는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의 어떤 변화, 내 기분의 변화, 내 환경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내가 내 마음속에 영접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 기술이에요. 여러분, 그게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더 뚜렷하게 보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뚜렷하게 보여지는 순간만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비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새해가 우리에게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